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는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던 이야기와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리브가는 곧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모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워서 리브가는 무척 괴로웠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두 민족,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차서 아기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형은 온 몸에 털이 많아 에서라고 하였고 동생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했지요. 에서는 털이라는 뜻이고 야곱은 속이다 또는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주로 들에서 살았는데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은 딱히 이유가 없는 것을 보면 약한 자식을 더 불쌍히 여기는 모성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허기가 져서 죽을 좀 달라고 했지요. 이 일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하는데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 붉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팥죽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붉은 에돔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주면 붉은 죽을 주겠노라고 거래를 하지요.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며 기어이 주고 맹세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 팥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엇나간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더라도 엇나간 사랑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에게 취한 사랑이 그런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그런 연유로 해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이 측은해서라도 그녀는 유독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각자 편애하고 있었으니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는 에돔 자손으로 번성하고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번성했지요. 훗날 이 두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민족이 될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결코 둘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민족이 원수가 된 원인은 그 자신에게도 있겠지만 부모의 엇나간 사랑이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애가 무섭습니다. 엇나간 사랑을 할 것이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랑은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식의 잘못된 사랑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더 끌리게 되고 누군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는 장난이었을지 모르고 야곱도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그보다 더한 일도 있고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것을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나중에 보면 실제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실제로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고 그 정통성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에돔 민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에게서는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믿음과 정통이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옛날에 유행하던 마시멜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중에는 이 실험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핵심 가설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의 이익을 쫓으려고 하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당장의 이익과 편리함을 쫓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주님께로부터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꼭 지키시고 힘써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혹시나 잘못된 사랑으로 관계를 망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엇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죄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을 때 결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힘써 지키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